청교도들이 글을 쓰신 청교도 작가들이 꽤 유명한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다넬 호돈이란 분이 쓴 글 중에 주홍글씨란 책도 있고 또 큰바의 얼굴, 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또 그 중에 한 분인 이 청교도 작가 중에 한 분인 예레미야 버로우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예레미야 버로우. 이분이 무슨 글을 썼냐면 The Rare Jewel of Christian Contentment 이렇게 썼어요. 그 뭐냐면 The Rare Jewel이라고 하는 것은 희귀한 보석. 크리스찬의 만족은, 크리스찬의 자족은 희귀한 보석이다. 뭐 이런 글이죠. 하여튼 크리스찬이 만족한다는 것은 보석과 같이 귀한 건데, 근데 그것이 희귀한 보석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자족한다 또는 만족한다 라고 할 때는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 자족감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상당히 진취적이고 또 아직도 성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칠 수밖에 없죠. 거친 가운데서 이제 계속해서 앞을 향해 나가는 것이 우리 청년들의 마음일 것으로 압니다. 근데 청년들의 마음 속에 자족감이 있다면은 약간 거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이 사춘기 아이들을 키우는 어머니들은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우리 아이를 키우느라고 정말로 우리 노래 부르듯이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갈아뉘시고 수고하는데 이 아이가 뭐 엄마 아빠가 뭐 잘못된 거가 있는 듯이 자기들을 쳐다볼 때 우리말로 쪼아려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속상하다. 근데 이게 사춘기 때는 좀 그럴 수 있죠. 그러다가 이제 그 눈빛이 바뀌죠. 또 연로하신 분들에게 자족감이라는 것은 뭐냐? 삶을 여유롭게 만들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같이 자족감은 부드러운 마음과 여유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자족감을 갖는다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소위 말해서 에덴 동산을 다른 말로 말하면 파라다이스, 천국을, 낙원을 아담과 이브에게 줬습니다. 모자람이 없죠. 에덴 동산에 모자람이 뭐가 있습니까? 거기는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병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장소가 에덴 동산이죠. 하나님이 한 가지를 금했어요. 동산 중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 근데 아담과 이브는 그거 하나 금한 게 늘 불평과 불만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것을 못 먹게 할까? 이렇게 불평하는 마음, 만족지 못한 마음을 가졌죠. 아니나 다를까 항상 사탄은 불평하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 시험합니다. 이 사탄이 아담과 이브를 찾아왔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더냐? 그랬더니 이브가 대답하기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먹는 날에는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사탄은 또 유혹하죠. 아니다. 먹어라.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리고 네가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분별하는 눈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유혹을 하죠. 이처럼 에덴 동산에 살면서도 우리 인간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 불만을 품었죠. 거기에 사탄은 여지없이 시험했고 그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서 아담과 이브는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결국 먹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죽음이 찾아오는 이런 비극적인 일들을 인간이 맞이하게 됐습니다. 뒤집어서 보면은 만약에 아담과 이브가 만족하고 감사했더라면은 아마 사탄의 시험을 능히 이겼을 거예요. 사탄이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으라고 이같이 유혹할 때 사탄은 아니다. 이 아담과 이브는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셨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마 능히 그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사탄이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으라 그래도 우리는 지금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넉넉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쳤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이 불만족하는 마음, 이 마음에는 사탄은 여지없이 시험하고 또 아담과 이브를 넘어뜨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레미야 이 버로우라고 하는 청교도 작가는 인간이 만족함을 갖는다는 것은 참 희귀한 보석을 갖는 것과 같다. 그래서 The Rare Jewel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희귀한 보석을 갖는 것처럼 쉽지 않은 것이 여러분과 제가 만족한 마음을 갖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1편은 여러분과 제가 이같이 만족함은 이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이런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31편을 좀 살펴보면서 정말 희귀한 보석, 이 자족하는 마음이 희귀한 보석인데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희귀한 보석, 이 비싼 보석들을 다 하나씩 받아서 가는 이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희귀한 보석 가지면 여러분들 오늘 정말 대박이 터진 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희귀한 보석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이 이 120편부터 134편까지 시편이 총 150편을 돼 있어요. 근데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무슨 시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시가 120편부터 134편입니다. 15편의 시편이 예루살렘 성전을 걸어 올라가면서 부른 시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죠. 유월절과 오순절과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주일날 지키려고 하는 추수감사절인데 그와 비슷한 초막절이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3대 절기는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해서 32km 안에 있는 남자들은 틀림없이 유월절을 지키러 또 오순절을 지키러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루살렘이 해발 800m에 있어요. 그러니까 800m의 산을 올라가야 됩니다. 또 이스라엘의 지형을 보면은 작은 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은 산들 골짜기를 지나서 드디어 800m 정상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1990년대에 예루살렘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 버스 타고 올라갈 때 그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이 넓지 않았습니다. 2차선 도로였습니다. 20세기에도 그랬고 21세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예루살렘 가는 길이 편안한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2000년 전, 3000년 전으로 되돌아가 보면은 그 당시 길이 이 잘 닦여진 길은 없었을 거예요. 또 이같이 가로등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만만치 않은 어려운 길이었어요. 성전에 가는 건 좋은데 성전에 가기까지 적어도 2가지 문제가 성전을 향하는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안전하게 예루살렘까지 도착하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개의 시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부른 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121편에 보면 뭐가 나오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면서 나로 실족지 않도록 내 발걸음을 지켜주신도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나를 해하거나 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 시는 당연히 나오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자기 발걸음이 예루살렘에 잘 도착하도록 하나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 하나님께서 제 발걸음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실제로 얼마나 이 함정들이 많았겠어요? 함정들이 많죠. 왜냐하면 물을 먹기 위해서 땅을 판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물을 갖다가 어서 먹죠. 그럼 물이 다 떨어지면은 그 웅덩이를 갖다가 덮어야 됩니다. 근데 웅덩이는 안 덮잖아요. 그냥 파진 상태로 내버려 둔다고. 그러니까 밤중에 잘못 가다 보면 웅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그 옛날에 물 퍼먹던 웅덩이에 빠지는 거죠. 또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기후라고 하는 것은 이 낮에는 굉장히 태양열이 셉니다. 그래서 낮에 그 태양을 맞으면서 몇 시간 있으면 잘못하면 일사병 걸려요. 그러니까 낮에가 우리를 해치 아니하고 뜨거운 태양볕 밑에 걸어가더라도 하나님은 일사병 걸리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시고, 여러분들 옛날 문학을 보면은 항상 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신을 약간 이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이탈리아 소설 중에 하나 재미있는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은 이상하게도 이 달빛 아래 가면은 결혼하지 않겠다 뭐 수백 번 맹세한 사람도 이상하게 달을 몇 번 쳐다보면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달이라고 하는 것은, 달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신을 약간 혼미하게 만드는, 그 다음에 이상하게 만드는,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정신병자로 만드는 이러한 능력이 달에게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달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밤에 달빛을 바라보면서 걸어갈 때 달이 나를 해치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성전에 가는 거예요. 밤에 달이 낮에 가 나를 해하거나 상처하니 하고 나로 하여금 웅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실족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처럼 졸지도 주무시지 않으면서 나를 지켜주신다, 이러면서 우리가 노래 부르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갑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갈 때 첫째는 안전하게 도착하는 게 첫 번째 큰 일이에요. 두 번째 큰 일은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배울 때는 내 죄가 없어야 돼요. 내가 죄 가운데 하나님을 뵌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죽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야 6장 1절로 8절에 보면은 이사야가 평상시 성전에 드나들 때는 하나님의 임재 이런 거 생각 없었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드나들었어요. 그런데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자기 친척인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야 왕이 죽었어요.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성전에 딱 들어서는 순간에 전과는 다른 체험을 하게 됩니다. 성전에 연기가 가득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성전에 천사들이 나르면서 찬양하는 소리가 귀에 들리는 거예요. 거룩 거룩 거룩하다는 찬양 소리가 들려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성전 보좌 위에 앉아 계신데 하나님의 옷의 날개가 성전에 가득 찼어요. 이사야가 처음으로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때 순간적으로 이사야가 한 일이 뭐냐? 그냥 바닥에 엎드러집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죄 중에서, 입술이 부정한 중에서 하나님을 배웠으며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에는 죄 가운데 하나님을 뵈면은 죄 때문에 심판받는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전에 가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면 그 뜰에 항상 뭐가 있냐면은 손과 발을 씻는 이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이 흘러요. 그래서 항상 성전 뜰에 들어가기 전에는 손과 발을 씻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 죄를 씻고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거죠. 누가복음 5장에도 베드로가 이제 이 빈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깊은 데 그물을 던져라 해서 깊은 데 그물을 던지게 되죠. 그랬더니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힙니다.
2배의 체험에 2배가 가득 차게 되었더라. 성경 그렇게 말씀하죠. 그 순간 베드로가 너무 기뻤어요. 빈배가 만성이 됐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뭡니까? 엎드러지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자마자 베드로에게 처음으로 다가온 것은 뭐냐? 내가 이 엄청난 죄 가운데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를 뵐 수 있느냐? 이런 두려움이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항상 2가지가 문제였어요. 하나는 성전까지 가는 길을 무사히 가서 성전에 도달할 수 있느냐? 이 첫 번째고. 2번째, 성전에서 하나님을 배울 때 내가 죄사함을 받고 깨끗해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뵐 수 있느냐? 이것이 2번째입니다. 제가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개의 시는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시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는 시편 131편입니다. 바로 전편 130편에 가서 보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숨길 사람은 하나 없다는 거죠. 우리의 불법을 하나님의 눈앞에서 숨길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불법을 갖다가 사유하심이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저지른 죄를 사해 주실 때 우리의 죄는 깨끗하게 씻겨지고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유하심이 주께 있사오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던 이 순례자가 성전 다가 가까이 왔을 때 시편 130편을 외웁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많은 죄를 졌습니다. 내가 이 죄를 어디서 사할 길이 없습니다. 내 죄를 씻어주실 분은 하나님만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니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시편 130편은 순례자의 죄가 깨끗하게 사함을 받는, 하나님께로부터 사함받는 이러한 귀한 장면이 시편 130편에 나옵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받았어요. 또 하나님 은혜로 성전까지 무사히 도착을 했어요. 2가지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먼 길 성전까지 안전하게 도착을 했고, 또 내 죄가 이같이 하나님의 사유하심 속에서, 은총 속에서 죄 사함을 받게 됐어요. 2가지 문제가 다 해결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전에 도착할 때 감사와 만족이 넘치는 그 시를 오늘 131편에서 부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오늘 우리가 지내온 것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우리의 삶의 길에는 얼마나 웅덩이가 많았어요? 그러나 오늘 2016년 11월 13일 이 시간까지 왔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과 제가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이런 귀한 칭호를 받게 됐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것,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에 13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지 아세요? 나는 과거에 크리스찬들을 박해했던 포행자요 핍박자요 회방자였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포행자요 핍박자요 회방자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 감옥에 집어넣은 자가 사도 바울 그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십자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사람 죽어야 된다고 가편에 섰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이렇게 엄청난 죄인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죄인이 주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어요. 죄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았어요. 그 얘기하잖아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 긍휼과 자비로 내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올바른 것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어떤 것에 처하든지 나는 자족함을 얻었습니다. 자기 죄사함을 받고 이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어떤 경우에든지 자족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죠.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가 씻겨짐을 확신하는 자는, 이 은혜를 받은 자는 아마 당연히 감사해야 되고 당연히 자족해야 되고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더 이상 불평과 불만이 생길 수가 없는 거죠. 요한복음 8장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끌려왔어요. 사람들마다 돌을 들어서 그 여인에게 돌로 치러 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거기 이 여인에게 돌 들어 치러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길바닥에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이 여인에게 돌을 들어 돌을 쳐라. 돌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그 현장에서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그 현장에는 예수님과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 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너를 고소하던 자가, 너를 죽이겠다고 달려든 자들이 다 어디 갔느냐? 다 어디 갔느냐? 하나도 없습니다. 나도 너의 죄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범죄치 말아라. 이 여인이 죽을 자리에서 살아났어요. 이 여인에게 감사와 만족이 있을까요? 아니면 아직도 이 여인이 불평과 불만 속에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달렸습니다. 이 여인이 이같이 죄 용서를 받고 살아났을 때 이 여인은 틀림없이 감사와 만족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에게는 자족감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의 두 번째는 뭐가 나오느냐?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안긴 같이 내 영혼이 평안하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깊숙이 이해해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젖된 아이가 여태까지 젖을 먹다가 이제는 젖을 끊었어요. 그리고 딱딱한 음식을 먹습니다. 그 아이가 어미 품에 안겨서 아주 평안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아기를 낳아서 키워본 분들은 다 아시지만은 이 아이들에게 젖을 언제까지 물리느냐, 먹이느냐 참 중요하죠. 저는 우리 아이들을 큰애가 1982년, 둘째가 83년에 태어났어요. 그때 큰아이, 둘째 아이를 키울 때 그때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부부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머니 젖은 1살까지만 줬습니다. 1살이 지나서는 이유식을 시키십시오. 그렇게 미국 의사 선생님이 말씀했어요. 지금은 2016년도니까 뭐가 더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1982년, 83년도에는 미국에 있는 의사 선생님은 우리들한테 1살까지만 젖을 물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유식 할 때만 해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참 좋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거버라고 하는 거 있죠. GER, BER로 시작되는 거버라고 하는 조그만 병 속에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김치 넣어 다니는 이 병이 있어요. 그 병에 이유식 음식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유식 음식을 애들한테 젖을 띄고 먹을 때 애가 그렇게 저항하진 않아요. 잘 먹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냐면은 4살, 5살 때까지 젖을 먹여요. 4살, 5살 때까지. 그리고 그때 가서 이유식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거버가 없었어요. 전부 다 딱딱한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A 사이에 하나의 작은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머니는 이 아이에게 이 젖이 더 이상 유용하지 않으니까 딱딱한 음식을 먹이려고 들고, 아이는 죽었다가 이 어머니 젖을 찾고 있고, 이 둘 사이에 자그마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런 전쟁이 한두 가지 있어요. 또 아이들 이제 기저귀를 떼고 변기에서 가려서 넣을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그것도 만만치 않은 이런 아이와 어머니 사이에 하나의 실갱이죠. 하여간에 애 젖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 쉬운 일이 아닌데 애가 젖댈 때 어머니가 나를 이젠 버리는 것 같다. 나를 갖다가 더 이상 관심을 안 갖는 것 같다. 뭐 여러 가지 어린아이 머릿속에는 생각을 갖겠죠. 그래서 막 슬프다고 울어댑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어머니는 이 아이의 젖을 떼야 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젖댄 뒤에 어머니 품에 안겨서 편안하게 지금 잠을 자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역설적인 이야기냐? 이 이야기는 아이가 어머니한테 자기 자신을 온전히 맡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이가 어머니한테 자기 자신을 온전히 맡겼다. 그때 자족감이 있어요. 제가 한 달 전에 능동교회 가서 집회를 했는데, 거기 장로님 중에 이 하나외환은행에 본부장 하시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제가 그런 질문을 하나 했어요. 장로님, 내가 장로님네 은행에 100만 원을 갖다가 예금을 하면은 100만 원 10년 뒤에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안 없어지죠. 20년 뒤에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아, 절대 안 없어집니다. 틀림없이 이자까지 쳐서 목사님에게 줄 겁니다. 근데 그 본부장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어야 안 믿어요?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왜? 할렐루야만 믿네? 우리 성도님도 안 믿고? 여러분 믿어야 안 믿어요? 믿죠? 2층에 믿어야 안 믿어요? 2층은 뭐 딴 나라 백성인가? 왜 이렇게 조용하지? 2층 믿어야 안 믿어요? 네. 우리가 믿는다고. 근데 사실은 은행도요, 파산하는 은행이 있어요. 은행도 파산하더라고.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우리 선배 목사님이 은행 중에 내셔널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들어간 은행에 하면은, 내셔널이라고 하는 은행에 들어가면 이게 국가은행이니까 굉장히 안전한 은행이다. 그래서 우리 선배님이 그렇게 말씀해서 내가 맨 처음에 은행 구자를 튼 게 시큐리티 내셔널 뱅크예요. 시큐리티 하면 굉장히 안전하고, 그 다음에 내셔널 하면 국가고, 그 뱅크예요. 이름 세 자가 다 중요해. 시큐리티 내셔널 뱅크. 이게 패시픽 시큐리티 내셔널 뱅크인데, 이 은행이 그래서 부도나가지고 파산해가지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소속돼 버리고 말았어요. 은행도 파산될 때가 있어요. 우리 조은행, 상업은행, 한일은행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파산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파산했다는 말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절대로 파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 자신을 하나님에게 내가 맡길 때 가장 안전한 데 여러분과 저를 맡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품에 안길 때 우리 안에 평안이 있고 우리 안에 자족이 있습니다. 자족하는데 두 번째 비결은 뭐냐? 하나님 품 안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거예요. 이게 자족입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자족하려면은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해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1절에 참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 눈이 높은 데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나와요. 1절에. 내 마음이 교만치 않고 내 눈이 높은 데 두지 않습니다.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족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족은 훈련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따라 얘기해. 자족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다. 자족은 훈련을 통해서 온다. 훈련의 첫 번째가 뭐냐? 교만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돼요. 요셉이 말이죠. 요셉이 창세기 37장에서 두 번 꿈을 꿉니다. 볕단이 자기에게 절하고, 두 번째는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고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되죠. 똑같은 꿈이 연달아 두 번 나타나면은 그 꿈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졌습니다. 요셉이 두 번 꿈을 꾸고 너무 기뻤어요. 형들이 기분 나빠할 거 생각지도 않고 형들에게 막 떠벌리고 자랑합니다. 형들이 기분이 나빴어요. 아무리 그 꿈을 꿔서도 형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요셉이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요셉이 그냥 떠들어대고 그냥 자랑을 했어요. 아닌가 다를까 형들이 요셉을 갖다가 은 20을 받고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어요. 요셉은 어린 나이에 정말로 아버지한테 인사 한마디 못하고 정말 강제적으로 애굽 나라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보디발 집에서 노예로 일했죠. 누명을 쓰고 감옥소에 갔죠. 엄청나게 고난을 요셉이 겪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2장에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된 뒤에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과 대면하게 되는 거죠. 형들은 앞에 있는 총리 대신이 자기가 팔아버린 동생이라고 알고 보복을 당할까 봐 무서워서 벌벌 떨죠. 그때 요셉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형들이여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마소서. 내가 이곳에 온 것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셔서 형들과 형들의 자녀들을 살리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180도로 바뀌었어요. 요셉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요셉의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훈련이 필요했죠.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사무엘상 16장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 장 17장에서 골리앗을 이기고 그 다음 장 18장에서 여인들이 노래 부를 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칭송의 노래를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어마어마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다윗은 오직 어려웠으면 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 찾아가서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자기를 잊게 해달라고 요청했겠냐고 말이에요. 정말로 다윗이 어려웠어요. 근데 다윗이 변했어요. 다윗이 사무엘상 24장에 엔게디 굴속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을 굴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사울이 굴속에서 잠잘 때 다윗은 단칼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어요. 다윗은 사울을 안 죽입니다. 그리고 옷자락만 잠깐 뱄어요. 그것도 나중에 마음에 상처가 돼가지고 내가 감히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의 옷을 뱄다니 하면서 회개하는 게 나옵니다. 24장에 이것이 나오고 26장에 또 뭐가 나오냐면은 들판에서 사울이 잠자고 있을 때 다윗이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진영에 들어가서 잠자고 있는 사울 위에 서게 됐습니다. 아비새가 그럽니다. 왕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보복하라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에게 명령만 하시면은 저는 칼을 두 번 쓸 필요도 없습니다. 단칼에 이 사울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비새야, 어찌 그런 말을 하느냐? 어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네가 죽이려고 하느냐?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비새를 데리고 다시 사울의 진영에서 나온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윗이
그 마음이 교만치 않고 겸손해지고 낮아졌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된 거죠. 모세도 40세 때는 엄청나게 교만했어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스스로 해방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40년 고생 끝에 모세의 나이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를 때 하나님 저는 정말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겸손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자족은 우리의 마음이 겸손할 때 자족은 생깁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해지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높은 곳을 볼 필요가 없어요. 내가 미치지 못한 일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아담과 이브가 이 죄를 범하게 됐습니까? 아담과 이브는 선악을 구별하는 일은 아담과 이브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아담과 이브는 이 농토를 잘 가꾸고 동물들을 잘 다스리는 일이 아담과 이브가 할 일이지, 땅을 경작하라고 했으니까 땅을 잘 경작하고 모든 생물을 잘 다스리라 했으면 그거 다스리는 일이 아담과 이브가 할 일이지, 아담이 누구에게 너는 선하고 누구는 악하고 그거 판단할 일은 아담과 이브가 할 일이 아니죠. 그거 하다가 아담은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저 지금 예수님의 품 안에 누워 있었던 저 사람, 이제 요한복음을 쓴 요한을 가리키죠. 요한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입니까? 야 베드로야, 내가 저 요한을 내가 다시 재림할 때까지 살려둔다 한들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 사람이 내가 재림할 때까지 살게 된다 한들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이 있지.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이 일 네가 잘하기를 바란다. 그 일 잘하기를 바란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자족하는 길 중에 하나입니다. 자족은 내 영혼을 부드럽게 하고, 자족은 여러분과 저를 여유 있게 만들고, 자족은 감사와 찬양을 저절로 우리의 입가에 나오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죄사함 받은 것을 감사하게 여기시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눈이 높지 않고 내 마음이 높지 않고 내 눈이 높은 데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미치지 못할 일을 내가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내 자신을 맡기면서 이 추수감사절을 시작하는 이 특별 새벽기도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자족하는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저희들이 추수감사절을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품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별한 집회를 갖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들을 이처럼 죄사함 시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감사한 마음을 갖게 주여 도와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자신을 전폭적으로 위탁하는 헌신하는 귀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내 눈이 높은 데를 바라보지 않도록 내 눈을 지켜주시고 내가 미치지 못할 일을 행하지 않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과 행동을 지켜주셔서 젖던 아이가 어미 품에 평안히 지내는 것처럼 우리가 주 안에서 감사와 자족과 만족이 충만할 수 있도록 머리 숙인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싸움나이다. 아멘.